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고하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왔어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고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나오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자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어떤 부분에는 내가 문제가 있지만 또 요건 바를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라고. 근데 주님은 내가 잘된 것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꽝이죠, 꽝. 예. 하나도 뭐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잘못된 것을 내가 개선을 했으니까 이건 잘된 것이다 라고 주님 앞에 들여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도 잘못이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씀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몇 명 죽은 것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죽지 않은 너도 회개치 않으면 그들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 무너졌을 때 안 죽은 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망하리라, 망하리라. 이왕이면 기분 좋은 이야기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때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책이 유행을 하고 그런 걸 쓴 저자들이 강사로 막 히트를 치면서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막 외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도 아쉽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막 찬송도 만들고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흉내를 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펼쳐보면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죄인이다, 죽는다, 망한다. 여기 도대체 긍정이라는 것을 눈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갈릴리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를 하는데 그 말을 한 의도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 위로의 말을 할까? 이 사태를 주님은 어떻게 해석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죽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니도 회개 안 하면 그냥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뭐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를 그들이 제물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피를 막 섞어버렸다. 도대체 주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 그거 분명히 귀한 일인데 왜 그 자리에서 갈릴리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또 그 이방인이, 빌라도는 이방인 총독이잖아요. 로마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 사람의 피를 그 제물에 갖다 붓고 이거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거잖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버젓이 일어나야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빌라도가 왜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뭐 그들의 제물에 같이 섞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독립운동 하려고 부분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일이 많았고 그들을 또 제압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살해당하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었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뭐 깃발 들고 했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에 저항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갈릴리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피를 제물에 뿌리고 이런 일은 아마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나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다가 아마 죽임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뭐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여기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한 그 사람의 의도는 주님, 갈릴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고 나쁜 짓 하다가 죽임당하면 그건 뭐 이해하는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서두에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칭찬 들을 만한 일도 있다고 자기 행동 속에 선악을 분별하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인데 이 갈릴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장소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장소인데 그런 행위인데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일이 왜 피살되는 일이 왜 있어야 되냐고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다가 뭐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정말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무너져가 죽는 거 이거는 주님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 속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데 악한 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 선한 건 칭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선한 게 있어?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네게 선한 게 없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네가 볼 때는 선한 것이지만 내가 볼 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표현했죠. 너도 만약 회개치 않으면 그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문제 좀 지금 제대로 봐라.
사람 불쌍한 게 아니고 너도 똑같은 자야.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죽을 거야. 그 사람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너도 심판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행동에 따라서 뭐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 전체를 어둠으로 간주해버려요. 좀 억울하죠. 네.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 롯만 없으면 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심판 받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겠는데 자기 조카 사랑하는 조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 가운데 선한 사람도 있을 텐데 도매금으로 그렇게 다 넘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 있다고? 그럼 내가 의인 때문에 멸망하지 않지. 의인이 있나? 의인 50명만 있으면 주님 멸망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그래 그럼 의인 50명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자꾸 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예요. 인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도 착한 일, 악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괜찮은 사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꾸 뭔가를 나누어요. 근데 주님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부터 추방된 그곳 전체는 다 어둠이고 죽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차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계속 이 어리석은 물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도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서울 나들이를 갔었는데 그것도 역시나 울산 못지않게 공해가 심하고 미세먼지가 심하고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똑같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전체 다가 오염으로 뒤덮여 있는 그 환경. 개인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면 의가 없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의라는 것은 죄 없는 자의 행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이 의가 되는데 인간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죄잖아요. 의가 없으니까 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내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뜻을 지켜. 아버지는 난 말고는 아무도 아버지 아는 사람 없어. 이 말은 너희들은 다 엉터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세 율법을 내가 알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니.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주님, 너의 앱이 마귀거든.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마귀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셨다 이 말이죠.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라는 말이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뭐 아버지 모르면 모르지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건 다 어둠이고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고 의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유의지가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인데 이 상태에서 왜 저주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만 악한 게 아니고 너도 똑같다. 개별적인 행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행동은 내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들을 다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그럼 이게 행동이 괜찮을까? 제사를 드리는 행동은 괜찮을까? 이런 인간의 개별적인 행동의 뭐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죄잖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무너져서 멸망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만약에 여기 접목시켜 본다면 망대 설계 누가 했노, 누가 건축했노, 뭐 무너지고 난 뒤에 구제는 누가 했나, 오만 걸 다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 가운데서 견본으로, 샘플로 너희들은 멸망해야 될 존재고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으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세월호가 빠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을 하고, 이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비행기 설계가 어떻고 운전자가 어떻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이야 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그 비행기 안 타고 참 다행이다. 내가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그 비행기 내가 타야 됐거든. 근데 안 탔네. 아이고 감사하다. 내가 지난주에 기도도 좀 하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줬구나. 이런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니 의인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넘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의인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율법 펴놓고 점수 매기고 있네? 나는 90점, 너는 70점, 너는 낙제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은 점수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1회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내 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점수 매기는 용입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 내가 그 율법 앞에서 죽을 죄인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그게 되는데 그 정답지를 펴놓고는 지가 지금 95점이라고 A 플러스 맞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리석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나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누구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고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나 매일 나오는 사람이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 띄엄띄엄 나오면서도 나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안 나오면서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사실은 답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답인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지는 거는 천재지변이고 제사 드리다가 피살당하는 거는 이거는 인재고 우리는 그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그냥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인재는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천재는 막을 수 없다. 천둥 쳐가지고 뭐 건물 무너지고 죽는 거 그거야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뭐 교통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들은. 근데 주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너희가 있는 그 공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라는 사실, 죽음의 저주가 너희들을 덮쳤으라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면 그건 잘된 거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면 불행한 거고 도대체 그런 평가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똑같아요.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했어요. 죽음을 보면서 심판을 보면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다행이다. 뭐가 다행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표현도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데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주로 심고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포도가 굉장히 주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실수가 있는 것, 그게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우리를 이야기하면 과수원을 다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과수원에 뭐 무화과 나무 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헷갈리는데, 물론 포도를 주로 심고 중간중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과일이 떼거리로 많은, 과실수가 떼거리로 많은 것 같다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가 대표적인 그 농작물이니까. 그리고 짐승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그냥 양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대부분이니까 염소에 있어도 그냥 양떼라고 얘기해요. 표현이 그래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놨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안 맺네. 그래서 주인이 그걸 열매 없는 걸 보면서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저거 뽑아버려라. 열매도 없는 거 저거 괜히 놔둬봐야 땅만 버리고 다른 거 심지 뭐. 라니까 일하는 일꾼이 주인님 올 한 해만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부지런히 거름도 주고 가꾸어서 열매가 한번 맺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도록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빌라도에 의해서 막 피살당하고 제사드리다가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그런데 그 죽은 사람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양이나 네 모양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망대가 무너지든지 또 아니면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이 피살당하든지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앞에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밥 깔고 물 주고 해서 열매 한번 맺혀 보겠습니다라고 유예 기간을 남겨서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신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주인이 볼 때는 이거 뭐 소득도 없고 땅만 버리는 이 우리를 마땅히 패대기 쳐야 하는데 그 아들이 주인님, 아버지요, 1년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유예기간을 1년을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젊으니까 몇 년은 더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셔서 아직도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살 수가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아버지가 흡족하게 그 나무 그거 참 튼실하구만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흡족할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뽑아버리고 싶고 찍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신이라는 원리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신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아버지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1년 더 지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기뻐할 열매를 무화과 나무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들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구절에 아베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베에게 돌이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는 원수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용납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바꾸는 일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이 돼야 되는, 중보자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보지 않고 너희를 대신한 정결한 짐승의 향기를 흠양하고 내가 너희를 대하리라. 이게 노아 언약이잖아요. 심음과 거둠을 계속한다. 물로 심판을 해버렸는데 노아의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행동 보고 심판하고 구원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그 향기를 흠양하고 내가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근원적으로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몇 점인가를 예리하게 판단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점수를 더 쌓는다거나 마이지를 쌓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스스로에게는 내 악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부패와 이 자체가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내게는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신할 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죄인에게 죄 사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 피도 정결한 짐승의 피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근데 내가 죽어도 나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내 생명 바쳐도 아버지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 나의 노력, 나는 내 가진 거 다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정결한 것만 받는데 뭘 받아요? 더러운 걸. 나는 내 자식도 바쳤습니다. 하나님 자식 안 받아요. 더러워서. 내 재산 다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그 재산 더러운 거. 하나님 받는 것은 정결한 짐승, 흠없는 어린 양, 자기 아들의 재물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신 주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 아버지는 아들 말만 듣잖아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가 할례 문제, 또 11조 문제, 많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제사, 제물의 문제 관심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데 관심 갖지 말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의미만 깨닫기를 원해. 왜?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만 받아요. 그런데 내가 할례를 행했네, 11조를 행했네, 그 음식을 했네, 제물의 음식, 우상 음식을 먹어야 되네, 안 먹어야 되네, 장가를 가야 되네, 안 가야 되네, 오만 것 가지고 다 자기의 행위를 측정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몸짓을 한마디로 다 잘라버리잖아요. 그 많은 율법이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까발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자꾸 어느 얼추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생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데 종이 그를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몽학선생인데 십자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결국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훌륭한 몽학선생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손 붙들고 서당에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런 역할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 그 자체가 십자가 없이 율법 그 자체가 지켰냐 안 지켰냐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주님의 대속에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든 빌라도가 우리를 살해해서 죽이든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아무 기뻐할 만한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려야만 합당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앞으로 살아있으면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데 주님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를 대신해서 맺어주셨어. 우리는 그 주님의 공로에 묻어서 합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대속의 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한 희생이었고 또 그 희생만이 나를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서 어두운 분위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더 이상 내 행동, 내 의지, 내 노력 주님 앞에 들이미는 자가 아니라 죄인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공로만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